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회가 전부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틀고 있어요. 한 2주 정도는 그렇게 해달라고 국가에서 협조를 요청해서 저희도 지금 스텝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의자가 몇 개 안 되게 예배 드려 본 적은 여기 와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데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공안들한테 쫓기니까 많이 누구는 한 사람은 꼭 문 앞에서 망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망 안 봐도 되잖아요. 망 안 봐도 되고 또 예배하다가 쫓겨나서 다른 데로 피신 갈 필요도 없고 대한민국은 또 자유로워서 이렇게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또 뛸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은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제 안에서 많이 들었어요. 감사하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하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아멘.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성경 따라가십시다. 아멘. 감사하면서 진행하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때를 주십니다. 자, 오늘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나눌 거예요. 제가 근데 어저께 보니까는 그 SBS인가 거기 그 신문 거기에서 봤는데 방송에 나왔던 이 예배를 그러니까 기독교만 지금 이렇게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 방송이 잘못 나온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네이버 뉴스를 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비대면 예배 이렇게 2단계 50인 이하로 하는 것은 기독교만 교회만 이렇게 했대요. 천주교랑 불교는 그대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서 이건 좀 차별이더라고 완전히. 물론 그 정광훈 목사님네 교회 쪽에서 너무 많은 확진자가 나와버리니까 그런 제공을 하는 건 같지만 그러나 이거는 옳지 않아요. 이러면 또 국민청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건 차별이니까. 그래서 이게 방송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밤에 본 그 SBS 거에서 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기독교 교회만 그렇게 못하게 했고 나머지 천주교랑 그다음 불교는 그대로 법회나 미사는 그대로 진행한다고 그렇게 적어져 있어서 너무 황당했어요. 제가 그 전에 뉴스를 볼 때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젯밤 8시인가 언제 하는 걸로 떴더라고. 그럼 이러면 누군가는 또 청원이 들어가겠죠. 청와대로. 하려면 동일하게 가치를 해야죠. 왜냐하면 불교가 저번에 많이 불교에서도 굉장히 숫자 많이 나왔잖아요. 그건 정부 관계자들이 바르게 그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 보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바울이 말한 것도 아니고 야고보가 말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나는 기도의 제목을 잘 모르겠다.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할 때 여러분이 이 기도를 많이 해보시면 진짜 은혜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9절부터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 14, 15절도 같이 좀 읽어볼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면 내가 기꺼이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 아버지께서도 나의 죄를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이거는 우리에게는 정말 필수잖아요. 필수예요. 잊지 마세요.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이에요. 자, 이 개혁성경에 나와 있는 이 주기도문,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은 주기도문 1000번, 어떤 사람은 주기도문 10,000번 했을 때 질병이 떠나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들이 해결함을 받기도 하고 이런 간증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릴레이 기도를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인터넷 한가족교회에서는 하고 있는데 24시간 42일 동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1시간을 담당하는, 두 사람이 1시간을 담당해서 1시간에 두 사람이서 동시에 같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 제목 4가지를 놓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42일 동안 하는 거예요. 42일 동안. 또 그 중에 한 사람씩은 매일 하루 금식을 딱 해가지고 같이 하면서 이 기도를 합니다. 이 릴레이 금식 기도도 하나님이 금식도 하고 또 24시간 동안 기도가 멈추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 4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사람이 1시간을 담당할 때 정말 감사하죠. 그렇게 하면서 이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라고 주님이 명령을 내려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뭐였냐면 저는 기도가 사실은 저에게는 너무너무 쉬운 거였어요. 기도를 어렵다고 하는 사람의 그 얘기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저한테는 놀이예요. 놀이. 여러분 아이들이 레고 블럭 갖고 놀 때 정신없이 1시간 2시간을 막 노는 것처럼 저에게도 기도는 그런 놀이예요. 금방 시간이 가버리는, 하나님하고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트랜스라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제가 한 5분에 한 번씩 트랜스가 와도 4분은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1분, 2분 간격으로 트랜스가 오면 진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트랜스가 오면 바로 졸리듯한 그런 것이 오면서 화면이 쫙 보이고 들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계속 들리고 보고 하면 좋은데 확실하게 중요한 것 같아서 보고 듣고를 했는데 4차원에서 3차원으로 딱 빠져나오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럴 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그럼 뭐더러 나한테 들려줬냐고, 뭐하러 보여주셨냐고. 그런데 이렇게 트랜스가 많이 오더라고요. 많이 오면서 제가 거기서 깊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1분도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저 이거 깨달은 거예요. 기도가 저에게는 정말 쉬운 거였지만, 누워서 떡 먹기처럼 쉬운 거였지만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었구나,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였구나를 발견한 거예요. 어차피 기도를 제대로 안 되고 잘 못하는 사람은 어차피 성령님 의지해서 합니다. 그죠? 근데 기도가 너무 재미있고 기도하기가 쉬운 사람은 그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제가 발견을 한 거였어요. 그렇구나. 기도도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1분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발견한 겁니다.
또 에스겔 36장 37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에덴 동산처럼 이렇게 해줄 거야. 그런데 너희의 기도가 올라와야지 내가 그 기도를 듣고 해줄 거야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기도는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적인 거, 기도를 단 한 번 일회성으로 한다, 그거하고는 다르죠. 지속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하고 교제도 지속적으로 하는 거지 1년에 한 번 주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친한 친구도요, 자주 만나야 할 말이 많지 1년에 한 번 만나면 서먹서먹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주기도문은, 여러분 이 개혁성경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은 여러분들이 많이 다른 분들 메시지도 들어봤고 또 이것을 많이 묵상하면서 알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주기도문은 헬라어에서 직접 갖고 온 직역하고 의역이 있는데, 개혁성경도 다 헬라어에서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개혁성경은 한 단어의 뜻을 한 가지만 가져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중국어를 하다 보니까 한 단어에도 뜻이 여러 가지가 있더만요. 뜻이 어떤 것은 중국어에서는 10개도 있어요. 한 단어에. 그래서 이렇게 뜻이 많은데, 한 단어에 이렇게 뜻이 많은데 나는 어떤 뜻을 가져와서 번역을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확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손에 받았던 것은 헬라어 원어로 된 의역이었어요. 그리고 또 직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개혁성경 것은 뜻을 한 가지만 가져와서 번역을 하니까 번역이 매끄럽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 또 킹제임스 성경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오잖아요. 그리고 많이들 해외 쪽에서는,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을 많이 쓰니까, 영국에서랑 거기에 기준들을 많이 따랐죠. 근데 원어 직역은 자, 그 한 개의 단어 안에 여러 개 뜻이 있는데 그 원어에 있는 그 뜻을 더 많이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어의 뜻이 5개가 있다. 그러면 개혁성경은 한 개만 가져온 거고, 지금 제가 읽는 것은 원어 직역은 거기서 막 2-3개를 같이 가져와 버린다든지 그 뜻을 같이 가져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더 많이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번역이 상당히 복잡해지죠. 복잡해집니다. 근데 이것 저것을 짬뽕해서 그 같은 그 한 개 단어 안에 있는 그 뜻을 갖고 와서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 단어 안에 있는 깊은 의미들을 더 끌어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더 끌어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어 직역이 나왔고, 그 다음에 원어로 된 의역이 있는데, 의역은 원어 직역을 갖고 왔는데 그거보다도 더 쉽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의역이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원어의 의역이에요. 자, 원어 직역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이 하늘 곧 여호와로 둘러싸여 있으며 내 안에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이죠, 여호와 신 자체로 된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이렇게 길어요.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개체로 이루어진 존재 속에서 두 이름으로, 양면적인 두 이름으로 구별되어 주시어 나라가 임하옵시며 한 개체에서 먼저 듣는 나라의 상태로 임하게 하시고 후에 전하여 이루어지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완전히 내 안에서 원하고자 하는 상태로 이루어지게 하시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은 하늘이신 여호와 아버지의 뜻하는 바가
개체 속에서와 같이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이 나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 안에서 중매자이시며 양식의 떡으로 오신 여호와로 하여금 하나 되는 오늘을 이루게 하시며, 또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부분은 창조자이신 그분과 함께 선택하여 나온 우리의 여러 상태의 모습을 순서대로 이루게 하여 주시며,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단으로부터 오는 상태의 시험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모든 시험을 끝까지 이루어지게 하시며 모든 상황의 극과 극에서 우리를 충분히 훈련하게 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은 그리하여 아이온이라는 연결된 열방의 모든 세계 안에서 나라, 권세 그리고 영광의 상태를 나의 체험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게 하소서. 아멘이신 존재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당히 다르게 느껴지죠. 그리고 굉장히 더 포괄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속에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더 깊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이 원어 직역을 제가 원어 의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좀 더 쉽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한 거예요. 하늘 곧 여호와이시며 내 안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계신 아버지여, 우리의 삶 속에 선과 악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에게 창세 전에 말씀하셨던 삶의 목적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지금 세상 속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니이다. 세상 속의 모든 일을 양식이신 아버지께서 인도하시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시며 아버지 하나님과 약속한 삶의 체험들을 나날이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선과 악의 모든 시험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며 그 시험 속에 선과 악의 체험을 충분하게 하시며 약속한 모든 생들에서 체험하는 삶의 목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완전히 이루게 하소서. 아멘이신 아버지여. 참 은혜롭죠? 많이 은혜로울 거예요. 자, 우리가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에 동참한 사람들한테 1시간을 기도하고 끝에는 이 헬라어 원문 의역으로 주기도문으로 마치자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너무 제가 보기에는 은혜로워서 제가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자, 제가 헬라어 원문 의역을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쉬운 성경이 좋아요. 세번역도 좋아요. 제 수준에 맞아요. 너무 어려운 말을 쓰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로 한번 1000번을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1000번을 선포를 한번 해볼까. 하늘 곧 여호와이시며, 하늘 곧 여호와이시며 내 안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계신 아버지여. 내 안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계신 분이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시고 아들의 영이시죠. 아멘.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보면서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하고 너무너무 친밀해져야 한다는 것이 알겠더라고.
성령 하나님이 너무너무 중요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세요. 영은 중심이라고 했죠. 그죠? 예. 그 존재의 중심. 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달하십니다. 맞죠? 예.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계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아버지가 얘기하시면서 얘기를 나누시고, 그리고 결정된 그것이 성령님도 그 안에 다 계시죠.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는데 성령이시잖아요. 7 영으로 계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영, 거룩의 영. 분명히 성경에서도 예수께서, 성령께서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준다고 그렇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증거하신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께서. 내 하늘 곧 여호와시며,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내 안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계신 아버지요. 자,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성령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계셨지요. 나는 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산다고 했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셨어요? 성령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초림에서 오실 때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속에 계셨어요. 내 안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계신 아버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성과 악의 역사로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에서 성과 악의 역사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성과 악의 역사로 주관하시며. 누가 주관하시죠? 누가? 마귀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성과 악의 역사로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성과 악의 역사로 우리를 주관하시며 우리에게 창세전에 말씀하셨던 삶의 목적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알게 하시고. 자, 들어보세요. 여기 앞부분에도 성과 악의 역사를 주님이 주관하신다고 했고, 뒤에 보면 성과 악의 모든 시험을 온전히 감당하게 해달라는 거야. 성과 악의 모든 시험을 왜 하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성과 악의 모든 시험을,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성과 악의 모든 시험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며. 우와, 성과 악의 시험이 아버지랑 나랑 하나 되게 만들려고 성과 악의 시험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선이나 악에 대한 시험을 하실 때 하나님은 대신에 우리를 미혹으로 하지는 않죠. 미혹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연단이라는 시험은 주십니다. 그러나 미혹은 마귀가 하는 거죠. 성과 악의 시험을 통해서 결국은 이 연단을 통해서 나의 육신적인 것을 다 뽑아내버리는 거죠.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다라고 설명하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랑 하나가 된 것처럼 이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 속에도 성령 집어넣어 주세요.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과 악의 역사로 주관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창세전에 말씀하셨던 삶의 목적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창세전에 말씀하셨던 삶의 목적, 주님하고 우리하고 창세전에 말했다는데요. 주기도문에 이게 나와버려요. 우리가 하늘에서 애초에 있었던 영들이었다는 것을
이 말 속에 암시가 있어 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창세전에 말씀하셨던 삶의 목적, 우리의 부르심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창세전에 말씀하셨던, 여러분에게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셨대요. 너의 부르심은 이거야. 너는 지상에 내려가서 이 부르심을 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삶의 목적을, 지구에서 해야 될 그 소명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려오면서 기억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죄인으로 태어났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제 성경을 통해서 또 주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면서 감정이 다시 생기고, 그 전에 하늘나라에서 그 살았을 때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했을 때 그 감정이 다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면서 그 감정이 생겨나면서 하늘에서 있었던 감정처럼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정이 생겨났으니까 하나님이요, 하늘에서 주님이 우리한테 먼저 창세전에 말했잖아요. 그거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의 목적 가르쳐주세요. 그 얘기예요. 우리에게 창세전에 말씀하셨던 삶의 목적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지금 세상 속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니이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깊은 내용이 주기도문 안에 있었구나.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셨구나. 세상 속의 모든 일을 양식이신 아버지께서 인도하시어 세상 속의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범사, 양식이신 아버지께서 인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누구랑 친해야 돼요? 우리 속에 계신 아버지랑 친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분이 모든 일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좋은 일, 나쁜 일, 선의 일, 악한 일, 우리가 어떤 악에 빠져 있더라도 또는 어떤 어려운 고통, 고난, 핍박을 당할지라도 그걸 우리는 악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 모든 일을, 세상 속의 모든 일을 양식이신, 음식이신 나의 완전한 필요죠. 나의 양식이신 아버지께서 인도하시어, 그 일을 인도하시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시며 그 일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나로 아버지랑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을 통해서 그 양식이신 아버지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아버지랑 하나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아버지랑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랑 하나가 되게 하려고,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말은요, 생각이 두 개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감정도 하나, 생각도 하나. 거의 육신적인 것은 싹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게 목적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약속한 삶의 체험들을 나날이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성과학의 모든 시험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여러분,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해요. 주님은. 우리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의 상황을 좀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을 때 성령에 이끌려 갔습니다. 맞죠? 성령에 이끌려서 갔어요. 마귀가 끌어서 간 게 아니라 성령이 끌어서 광야로 간 거예요. 광야는 고통과 고난의 장소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장소예요. 성령께서 이끄셔서 예수님을 데리고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굶으시면서
마귀로부터 40일 동안 시험을 받아요. 40일 날 끝에 마귀가 한번 딱 나타난 게 아니고요, 40일 내내 나타났어 마귀가. 그래서 예수님을 늘 시험했던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40일째 되던 날 나타난 그 부분만 딱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을 보셔도 거기에 나와 있어요. 계속 왔다는 것을. 그리고 40일 날 마귀가 잠깐 떠났다고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나와 있어요. 마귀가 잠깐 떠난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이 땅에 있었을 때 늘 시험을 많이 당하셨어요. 40일 시험만 당했냐? 그러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시험이에요. 막판에 시험을 당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도 많이 당하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벼랑 끝에서 밀어버리려고 했던 적도 있죠? 성경 읽어보면 나오죠? 다 시험거리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몇 차례나 그렇게 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안 보호하셨어요? 보호하셨어요.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서 이렇게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성가학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빚으십니다. 우리를 빚으시는데 선악의 체험을 충분하게 하게 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를 빚으셔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빚습니다. 왜냐, 목적은 아버지와 하나 되게 만들려고. 자,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22장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22장 19절을 보면 하늘에 회의가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왜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이 일어날까? 왜 그럴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연단을 받을까? 고난을 받을까? 사실은 저 하늘에서요, 이미 회의에서 다 결정된 거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저 4차원에서요, 일이 딱 진행이 되고 거기서 결론이 나버리면 이 3차원은 그냥 드러나는 것만 남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 땅을 넘겼다 그러면 그냥 끝난 거예요. 이제 3차원에서는 드러나는 겁니다. 자, 아합 왕을 주님이 죽이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다 빠뜨렸어요. 너무 악한 짓을 많이 했고 다른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습니다. 그 아합을 이제 주님은 심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있어서도 존귀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에 있어서도, 공의에 있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은 옳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때 여호사밧과 함께 아합 왕이 왔는데 선지자들이 올라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아합에게.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러면 한 번만 다른 선지자 있는지 불러보라고 그랬더니 미가야를 불러옵니다. 근데 미가야는 아합에게 평소에 좋게 말해주는 선지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450명, 800명은 전부 헛소리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죠. 아합 편에 서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미가야가 말을 합니다. 17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아합은
목자가 없다면 너 오늘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 백성들 다 흩어져서 너희 전쟁에서 실패한다.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미가야가 말을 합니다.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한 나무에 올라가서 죽게 앓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고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막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이 말을 해준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회의가 열린 거예요. 하늘의 회의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아버지 그 보좌 앞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겠죠. 영들도 있고. 근데 어떻게 해서 누가 아합을 깨어서 그를 길르한 나무 그 전쟁에 올라가서 죽게 앓고 하니까 한 영이 이렇게 저렇게 이제 상의를 하죠. 한 영이 거기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나가서 꾀겠나이다. 저들을 속이겠나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 아합의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그것을 하겠다는 거야.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미가야가 본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가 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다. 허락하셨다. 지금 그 말이에요. 허락하셨다. 그리고 당신은 화가 있는데 죽는다 그 말이에요. 요 뒤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에서 이미 회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영도 사용을 하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악도 창조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선도 창조하고 악도 창조하고 그 다음에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하셨다고 나와요. 거기 그 개역성경에는 보니까 그거 개역성경에서는 번역을 조금 잘못했더라고.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 아니라 할 때 환난이 라라는 이 히브리 말이 악이에요. 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평안도 짓고 악도 창조하나니. 선악과 누가 만드셨죠? 마귀가 만들었어요. 선악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선이 있으려면 악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선만 있으면 무슨 그게 자유의지가 왜 필요합니까? 한 개밖에 없는데. 로봇이죠. 이렇게 이미 하늘에 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아합을 죽이려고 이 거짓 영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사용하셔서 사람을 빚으신다고 하셨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 그 에레미야 23장 18절부터 22절에 보면요. 거기에서 하늘의 회의가 나와요. 거기에서 에레미야 한번 볼까요? 23장에 자 18절에 지금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고.
1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은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를 멸시하고 있는 사람한테 너희는 평안이라 이렇게 말해준다. 거꾸로 말해주는 거죠. 그들이 혼나야 되는데 평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거짓 선지자니까 이렇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이 하늘 회의에서 지금 결정이 되는 거죠. 하늘 회의에서 결정을 해버립니다. 21절에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네가 하늘 회의에 참여를 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똑바로 들었다면, 그 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똑바로 들었다면 또는 환상을 똑바로 봤다면 네가 내 백성에게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회의에서 결정을 한다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하늘 회의에서 결정을 되어지는 것이 뭐였냐면 욥기예요. 욥기 1장의 6절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사탄이 옵니다. 하늘 회의에. 자, 하루는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되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면서 이제 얘기를 나눕니다. 지금 하늘에서요. 그러면서 결국은 욥을 그래 좋다 쳐봐라 하면서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탄을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종입니다. 아시겠죠? 범위가 있어요. 범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몸 건드리지 마 그러면 안 건드려요. 악한 도구고 악한 종이지만, 악의 도구지만 하나님의 악한 도구의 종이란 말입니다. 이 하늘 회의에서 다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2장 1절부터 또 나와요. 하늘 회의가 또 시작됩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어다. 하늘 회의에서 다 결정돼요. 하늘 회의에서 일들이 결정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이 땅에서는 그대로 이 땅에서 그냥 진행이 되는 거예요.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모릅니다. 지금 욥은 몰랐어요. 우리도 많은 부분을 몰라요. 우리가 인주로 이사 가는 거 알았어요? 아산으로 이사 가는 거 알았냐고요. 주님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저 하늘에서 다 결정해 놓으시고 이제는 땅에 대해서 설교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다 주님이 하시는 대로 그 주님이 써놓은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실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안 좋은 그런 것들을 다 뽑아내셔 버리더라고요. 저를 그때 기금의 사건으로 나를 훈련할 때도요. 저도 그랬잖아요. 제 안에 있는 욕심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신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땠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진짜 많이 달라진 거예요. 사역에 대한 욕심들을 다 중국에 있을 때 다 꺾어버린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음성 듣기를 할 때 제가요, 그때 들었던 음성이 세 번이 동일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명까지 했어요. 한 번도 그 전까지 음성 듣기를 틀려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3번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내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한 거였어요. 더 많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런데 나중에 낭패를 당하게 만드셨어요. 주님,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극한 상황이 돌아와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이나 불평을 해보지를 거의 안 해봤는데, 하나님, 도저히 이거는 제가 주님을 이해하는데 너무 큰 어려움입니다. 제가 음성을 잘못 들은 겁니까? 주님, 제가 3번에 걸쳐서 성경을 통해서 동일한 말씀으로 들었고 주님이 왜 그런지까지 설명 다 하셨습니다. 나를 납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나중에 몇 개월이 지난 뒤에 처음에 저한테 제가 이거 떼쓰면서 알려달라고 하니까 이 말씀을 주셨었어요. 열왕기상 22장에 있는 네 속에 있는 아합을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다. 제 속에 아합이 어떤 아합이 있습니까? 욕심쟁이 아합이다. 어떤 욕심입니까? 사역에 대한 욕심이다. 나중에 다 발견한 거예요. 그때 내가 네 생명을 가져갈 수 있었다. 너는 다른 사람의 기름 부음에 손댔었다. 그런데 내가 너를 거기서 낭패하게 하고 너를 어렵게 하고 그걸로 그친 것이다. 그러고 나서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 여러분한테 벌어지고 있는 일들 전부 하늘에서 결정된 일들이. 근데 이해 못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근데요, 시간이 좀 지나 보면 하나님이 다 풀어서 설명 다 하십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잘못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군요.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옳으시더라고요. 모든 일이 옳으십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옳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결국은 욥을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욥을 더 축복하기 위함이었어요. 욥 안에 있는 그런 교만함이 싹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죠? 이 일을 통해서 싹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욥은 처음보다도 훨씬 더 부유해진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욥 스스로도 그 교만함을 알고 자기가 제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입 다물고 회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그랬잖아요. 내 의가 주님의 의보다 더 높다고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까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런 욥을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아름다운 욥으로 변화시키죠. 이게 하나님의 빚이심이에요. 성과 악을 통해서, 사탄을 통해서 욥이 바꿔지는 거예요. 결국은 사탄에게 질병을 허락도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허락을 했지만 결국은 욥은 자기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교만이 싹 빠지죠.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는 거예요. 최종적인 축복.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로 원하는 게 뭘까요?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주님과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 됐을 때 뭐가 나오니까요? 그분의 성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과 닮은 자, 하나님. 여러분, 선악과를 주님이 만드셨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인간이 선택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보고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성품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자고 하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그럼 신부도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같은 동급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왔어요. 사람으로 오셔갖고 이 땅에서 시험 다 거치고 승리하고 올라가셨어요. 신부도 저 하늘에 있다가 내려와야죠. 내려와서 이 땅에서 가셨던,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으면서 이 땅에서 훈련되고 연단되어져야죠. 그리고 그 연단이 다 끝나고 나면 승리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빚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다는 이 조의 생명이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동일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높은 급수로 올라가 버렸는지 몰라요. 물론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절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다른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의 높은 위치인데 하나님은 그것에서 만족하시질 않으셔요. 하나님의 아들보다도 더 높은 위치인 신부의 위치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신부는 신랑과 함께 사는 존재예요. 신랑이 예수님이시고 신랑이 하나님이에요. 신부에게 그 위치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놔둔 거였어요. 선과 악이라는 요것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성숙과 그 다음에 권능을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성품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렇게 공의로우시고 하는 이 성품들을 우리가 그대로 닮아가라고, 그대로 따라하라고, 모방하라고 이 땅에서 테스트를 놔둔 겁니다. 저 하늘엔 테스트 할 필요가 없어요. 저 하늘에서는 절대로 신부가 길러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 땅에 선과 악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테스트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테스트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다 걷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화 시켜버리려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고, 우리를 신의 성품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의 시험이 있는 거예요.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흘러나오기를 너무나 아버지는 원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도록 우리에게 왜 아직도 현재 진행적으로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과 핍박과 이런 어려움들이 있냐고요? 우리를 빚으시기 위함이에요. 연단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걸 통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성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품은요,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어떤 아픔이나 고통에 비하면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좋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봐봐요. 자기가 주님을 부인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아주 비통해합니다. 그 정원에서 혼자서 나가서 그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분을 배반하고 저주까지 했으니. 그게 깨달아질 때는 아주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그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사용하실 그 계획을 다 갖고 계신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봐. 여기서 베드로가 이 과정을 거칠 때 하나님은 베드로를 교회에서 진짜 반석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사도와 선지자들, 그들을 기초로 해서 든든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고 기초가 되시고 그 위에 사도와 선지자들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걸로
베드로를 사용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울고 있을 때, 그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물론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베드로는 모르죠. 그저 슬퍼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렇게 울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밑바닥까지 완전히 내려앉아도요, 우리의 인생이 지금 밑바닥을 치고 있다고 생각을 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어요.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게 선을 가지고 하든 악을 가지고 하든 어떤 시험에 또는 어떤 고통의 연단을 거치든지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을 놓지 않고 여러분을 끌어올리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항상 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을 선택할 때 우리가 빛으로 충만합니다. 아담이 입고 있었던 옷은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제가 설교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옷을 입고 있질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벗은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옷이 뭐냐면 빛이에요. 빛이 옷이었어요. 근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성령이 떠나니까 빛이 사라져 버렸어요. 옷이 벗겨져 버린 거, 그러니까 빨가벗긴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선의 행동들은 빛이에요. 여러분 안에 빛이 더 많은 빛들이 많아집니다. 제가 간간히 여러분들을 볼 때 빛이 보여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선한 행동들을 참 많이 했구나, 빛으로 충만하구나, 하나님을 많이 추구했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은 빛이 흐려요. 그래서 어느 때 우리가 꿈꿀 때면 옷을 안 입고 있다, 아랫도리를 안 입고 있다, 또는 윗도리를 안 입고 있다, 또 어떤 부분에 부족하다, 선한 부분이 부족하구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의 모든 일을 양식이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늘 만나를 먹이시는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그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양식도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공급들을 다 해주시죠. 그렇게 양식이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드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한 삶의 체험들을 나날이 이룰 수 있도록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성과 악의 모든 시험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며, 자, 여러분, 우리는 계속 악을 거절하고 선을 선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이 자기 부인을 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부인을 하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면 자기 부인이 쉬워요. 많이 사랑해버리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충만할 때는 그냥 자기 부인이 쉬워져 버려요. 근데 성령이 안 충만하고 육신적일 때는 열받고 성질나서 싸워요. 이를 딱 악물죠. 내가 자기 부인 해야지, 이렇게. 그런데요,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인내해 줘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자기 부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적인 것이 없어지면 영적인
영만 남는다고 했습니다. 몸은 영이 그대로 있으면서도 전혀 육신적이지 않고 오히려 몸은 영이 성령을 따라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게 이거예요.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자, 계속 이렇게 하면서 성장을 하다 보면, 성숙을 하다 보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죠. 이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요. 인간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어떻게 인간인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냐? 어떻게 저 원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줄 수가 있냐?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원수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줘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저들이 저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 이거는 구약의 율법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 주님은 원수가 줄이면 먹을 것 줘. 그들이 너를 저주에 핍박해? 그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잘해줘라. 완전히 사랑이에요. 이렇게 할 때 네가 진짜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어요. 너희 아버지가 선한 것처럼 악인과 선인 위에 비를 내리고 태양을 준 것처럼 너도 그렇게 악인에게도 그렇게 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네가 신부잖아. 그럼 신랑이 하는 대로 그대로 해. 신랑도 악인이고 원수인 나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줬잖아요. 여러분, 내가 원수이고 주님의 원수이고 악인이었던 나였어요.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줬어요. 생명을. 여러분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용서만 하는 게 아니고 사랑만 해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생명까지 바쳐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사랑이 이거예요.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이 시험에 통과를 하려면 안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그래 나 내려와 볼게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그렇게 하면 져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우리 죄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안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당하신 거예요. 이걸 통과하신 거죠. 첫사람 아담은 시험에서 통과를 못 해버렸지만 마지막 아담은 첫사람 아담이 저질렀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인간으로 동일하게 아담처럼 오셔서 그 시험에서 승리하십니다. 참으로 놀랍죠. 주님이 이 시험을 온전히 감당하신 거예요. 그 시험 속에 성가학의 체험을 충분하게 하시며 약속한 모든 생애들에서 체험하는 삶의 목적을 완전히 이루게 하소서.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주셨는데 우리의 생애가 70평생이다, 80평생이다. 그 생애에서 체험하는 삶의 목적,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곳에 와서 왕으로서 나를 통치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권세를 나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이 삶의 목적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아멘이신 아버지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이 하늘에서부터 우리가 있었었고 아버지랑 다 얘기가 된 상태에서 내려왔고 이곳에서 아버지랑 얘기했던 내용들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완전히 드러내져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이 일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근데 그 과정 속에 선과 악을 가지고 우리를 빚으셔서 이렇게 하신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애초에 저 하늘에서 했었던 그대로를 이 땅에서 이루고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서 이것들을 완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것에 대한 내용이 주기도문 내용이에요. 얼마나 내용이 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결국은 성령과의 연합이고,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것들을 완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선포를 하듯이 하셔도 좋겠고, 하나씩 하나씩 묵상하면서 하셔도 좋겠고, 그때 여기 안에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 권능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권능이 나와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을 다 치유하고 이런 역할들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둘러싸는, 빛으로 둘러싸여 있는 노란색의 그 카봇의 영광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완전히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기도인지 몰라요. 우리 이 기도 계속 하십시다. 아멘.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 곧 여호와이시며 내 안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계신 아버지여, 우리의 삶 속에 선과 악의 역사로 주관하시며 우리에게 창세전에 말씀하셨던 삶의 목적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지금 세상 속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니이다. 세상 속의 모든 일을 양식이신 아버지께서 인도하시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시며 아버지 하나님과 약속한 삶의 체험들을 나날이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선과 악의 모든 시험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며 그 시험 속에 선과 악의 체험을 충분하게 하시며 약속한 모든 생들에서 체험하는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완전히 이루게 하소서. 아멘이신 아버지시여. 아까 시험을 얘기할 때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다고 했는데, 사탄은 늘 현상을 갖고 시험을 한다고 했습니다. 보이는 것, 육신적인 오감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 시험합니다. 유혹을 하는 거죠. 유혹을, 미혹. 그러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시험을 하시는데 믿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연단을 하시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설령 내가 그래요,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시험을 당했다고 칩시다. 그래도 여러분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을 일으키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않는 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끝까지 내가 주님 한 분만을 집중하며 가겠다고, 주님만을 깊이 사랑하며 가겠다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 주기도문을 여러분이 한번 작정을 해봐요. 나는 100번을 선포하겠다. 나는 한 1000번을 선포하겠다. 어떤 기도의 제목 한 가지를 놓고 이것을 이루는데 이걸로 한번 선포해 보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그걸 보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